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보내어라 하고 남쪽에 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저는 털이 있는 포유류 동물을 좋아합니다. 꽤나 좋아하는 편입니다. 특히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한 동물들, 예를 들어 소나 양, 강아지, 고양이 같은 동물들을 좋아합니다. 이 가축들은 대체로 인간의 도움과 관심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죠. 이 동물들은 인간으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대부분의 도움을 받고 대신 그들이 가진 털이나 가죽, 고기 혹은 집이나 가축을 지키는 능력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사회적 계약을 인간들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평화적인 공존이 가능해지게 되었죠. 최근 들어서 이런 동물들 중에 저는 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위에서 말한 그 가축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의 고양이들은 인간의 도움 없이도 생존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 환경 자체가 너무 척박하지만 않다면 야생의 쥐나 새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야생성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집에 들어와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성질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 들어온 집고양이들은 다른 가축들과는 다르게 인간에게 제공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은 고양이 고기나 고양이 털을 산업적으로 육성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에게 제공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이 집고양이들은 인간으로부터 거의 받기만 하고 기여하는 것이라고는 귀여운 발 정도입니다. 강아지와는 다르게 심리적으로도 인간을 지배하는 듯 보이기도 하면서 인간들은 스스로의 처지를 한탄하며 집사의 역할을 즐겁게 수행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5마리의 고양이 집사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독특한 동물입니다. 이렇게 고양이 집사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집 고양이뿐만 아니라 길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들을 남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지저분해 보이고 날카로워 보이던 녀석들을 저도 경계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조그맣게 밥집도 만들어서 배고픈 녀석들이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긴 했지만 저의 고양이에 대한 애정은 전 세계 모든 고양이 종에게 골고루 나누지는 못합니다. 저는 제가 제 집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양이가 가장 사랑스럽고 제 차 근처에 와서 밥을 먹는 2, 3일에 한 번씩 만나는 꼬맹이 삼형제 녀석들이 그 다음으로 반갑습니다. 물론 제가 고양이 종에 대한 겸허한 존경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저는 모든 고양이들의 생존을 걱정하지는 못합니다. 저의 관심은 제가 만나고 눈을 마주친 녀석들에게 더 많습니다. 즉 저에게 고양이들이란 관계의 특정한 거리들이 각각 다릅니다. 아마도 사람과 사람 사이도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인류애라는 보편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에 대한 애정은 나와의 거리만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가족이 가장 가깝고 같은 언어와 시민권을 가진 민족이 좀 더 가까울 것이고 아무래도 외모가 비슷한 사람들과 교감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볼 때는 어떨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생각해 본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의 직감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사랑할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시스템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해야 할 것 같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을 재단한 어떤 표나 기준이 있고 그 표와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그리고 나서 그 평가에 따라 애정과 관심과 복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아주 우주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는 너무 소중한 존재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광스럽게 하겠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성서를 읽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에서 유대나 예루살렘을 자신에게 대입합니다. 그러면 나는 아주 많은 사랑을 받은 행복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구절 주변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나옵니다. 3절을 볼까요? 주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얻기 위하여 이집트를 내어주고 이디오피아와 스바를 포기하였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 후반부에도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했다면 말입니다. 모든 인간을 공정하게 사랑한다는 전제 같은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얻기 위하여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와 스바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을 희생시킨 일이 되어버립니다. 조금 딴 생각을 해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능하게 했던 주요한 사건은 그 10가지의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10가지 재앙이란 해방을 가능케 한 복이지만 반대로 10가지의 저주를 받은 이집트 사람들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운 저주였을 겁니다. 10번째 재앙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집트인들의 대부분의 가족들은 첫째 아들, 살아있는 아들들이 죽어버립니다. 물론 이 재앙은 파라오가 하나님의 힘을 헤아리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이지만 이집트인들에게는 엄청난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이집트의 아들들을 희생시킨 사건입니다. 왠지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소중한 것을 버리는 느낌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라면 말입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대우가 있다는 것이 다소 의아합니다. 결국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인류라는 종류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람으로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 생명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이름짓고 가르치고 돌본 민족입니다. 특별히 경험되어진 존재입니다.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보도록 하죠. 이집트를 희생시켰다는 것은 페르시아가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와 다리우스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왕들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패배가 필요했습니다. 전쟁의 패배란 물론 많은 희생과 죽음을 말합니다. 이 전쟁의 승패의 여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 결정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되돌리기 위해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와 스바의 패전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람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에게 인간들은 모두 독특한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 행동 철학들이 담겨져 있고요. 또 그 거리가 가까워지는지 멀어져 가는지의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동물 이야기로 시작해서 동물 이야기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키우던 몽이라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아이가 급성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하고 수혈을 받고 회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치료 뒤에 몇 년 뒤 공혈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피를 공급하기 위해 길러진 강아지. 그 아이들은 대체로 가정 안에서 따뜻하게 보살핌을 받는 강아지들은 아니었습니다. 동물들은 헌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매혈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 강아지들의 피를 제 강아지를 위해 샀습니다. 저는 그 공열견의 삶이 안타깝고 가슴 아픔을 느끼지만 기꺼이 그 피를 샀습니다. 그 몽이라고 하는 제 강아지를 경험한 저의 기억이 그 강아지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애써 지워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공열견들을 무시하거나 저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의 눈을 가립니다. 이것이 강아지와 저의 거리의 차이입니다. 관계는 법과 시스템이 아니라 경험과 기억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소중한 것을 위하여 소중한 것을 희생시킨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편견보다 위대하다는 것은 물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